싸움을 소재로 한 영화가 여러 편이 있지요. 외국 영화 중에 람보라는 영화도 있지만은 한국 영화 두 편을 꼽으라면 저는 그 유호성과 장동건이 출연한 친구를 꼽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한 편은 여러분 백윤식 씨라고 알죠? 중견 배우신데 참 연기를 잘합니다. 이분이 출연한 싸움의 기술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중고등학교 때에 나는 참 싸움을 잘했어 라고 자신있게 말하는 분들은 친구를 재미있게 봤을 것입니다. 또 반대로 죄송합니다만 학교 다닐 때에 맞아본 경험 있는 분들은 싸움의 기술을 보면서 그때를 추억하며 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싸움에는 여러분 고수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고수보다도 싸움을 잘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와는 반대로 자기보다 싸움 못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한 우리가 가족과 싸울 때가 있죠. 가족과 싸울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본문에서 자기보다도 싸움을 잘하는 고수 다윗 앞에서 도망가는 블레셋 사람들을 우리는 봅니다. 또 이와 반대로 자기보다 싸움을 잘 못하는 사울 앞에서 누가 도망갑니까? 다윗이 도망가죠. 또한 아버지가 미워하고 죽여 없애려는 남편 다윗을 도피해준 책임에서 누가 도망가고 있습니까? 사울의 딸 미갈이 도망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자, 우리는 이걸 통해서 이 싸움의 기술 중에 싸우지 아니하고 이기는 법 세 가지를 터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째로 불가피한 싸움도 있지만 피해야 할 싸움도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한 사람의 싸움이 아니잖아요. 두 싸움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싸움. 그리고 또 어떤 싸움요? 사울과 다윗과의 싸움이 나옵니다. 싸움이 있기 전에 이 둘은 평화가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할 수만 있으면은 싸움을 도두는 자가 아니라 싸우라 하면서 싸움을 부추기는 자가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 7절 말씀을 보세요. 요나단이 바로 그런 사람의 본보기가 됩니다.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 왕을 설득하지 않았더라면 사울과 다윗 사이에는 평화가 유지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전처럼 사울 왕 곁에 서 있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평화는 그렇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과도 평화가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문 8절에 보니까 전쟁이 다시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70년 이상 북한과 평화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죠. 종전이 아니라 휴전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도 전쟁이 다시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평화가 깨집니다. 여러분 6.25 동란은 누가 일으켰습니까? 북침입니다. 그렇죠? 북쪽에서 평화를 먼저 깼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의 평화를 먼저 깬 것은 누가 구체적으로 먼저 깼다라고 본문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블레셋의 침략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 사이의 평화를 먼저 깬 쪽은 어디입니까? 사울 왕입니다. 여러분 국가 간의 평화가 깨지면 가옥가, 집, 그렇죠? 빌딩, 공장, 산업시설물, 그렇죠? 이런 모든 일국은 삶의 터전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될 수 있어요. 지금은 핵전쟁 시대잖아요. 예전에 창과 칼과 그런 걸로 싸우는 거 아니잖아요. 또 총으로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총도 싸웁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드론이 이제 하늘에 떠가지고, 그렇죠. 드론으로 공격도 하고, 미사일 쏘아댈 때 거기에 핵을 탑재하면 핵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또 전쟁에서 죽거나 부상을 입게 되면은 그 사상자가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나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 싸움의 기술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상대가 싸워야 할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피해야 할 사람인가?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에 전쟁이 계속되고 있죠. 누가 먼저 평화를 깼습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습니다. 자, 러시아는 군사력이 월등하지요.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어떻습니까? 밀리질 않아요. 왜 그래요?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 또 우리나라도 무기를 지원해줬죠. 이런 선진국들이 이렇게 무기 지원을 돕지 않았다면은 우크라이나는 벌써 러시아의 손에 이제 넘어갔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자국의 영토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불가피한 싸움도 있어요. 바로 누구의 싸움입니까?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싸움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비교할 때에 군사력의 우위에 있었죠. 그렇지만은 이스라엘의 최선봉에 선 장소가 다윗입니다.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 앞에서 블레셋 사람들은 사기가 떨어지고 크게 패배했습니다. 자, 다윗은 싸울 대상이 아니라 싸움을 피해야 할, 블레셋이 피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해요? 이 싸움의 기술에서 무슨 기술을 씁니까? 36개를 칩니다. 도망을 가죠. 자, 이처럼 블레셋 사람들은 상대가 싸워야 할 사람인지 아니면 피해야 할 상대인지를 분별할 줄 알았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싸워야 할 적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협하는 블레셋, 그렇죠? 암몬 족속, 아말렉 족속, 이런 대적들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싸움을 피해야 할 사람은 누굽니까? 자기가 모시는 왕입니다. 그리고 자기 군사들이죠. 또 백성들입니다.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과는 달리 사울은 분별하지가 못했습니다. 상대가 싸워야 할 사람인지 아니면 싸움을 피해야 할 사람인지를 분별하지 못했어요. 본문 9절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 모든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악령이 그를 접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그를 괴롭히니 자기의 병을 치료해 주려고 다윗이 손에 수금을 타는데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윗을 창에 던져가지고 벽에 박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다윗이 누구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사람입니다. 가드 사람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국가를 큰 위기에서 구한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자기 딸 남편이잖아요. 왕의 사위잖아요. 그럼 다윗은 단 한 번이라도 사울을 죽이려는 마음을 품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자기 손에 단창을 들어서 다윗을 벽에 박아 죽이려고 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신이 제대로 바뀐 사람이라면 이런 생각 못하죠. 이처럼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천지분간을 못해요. 자기가 싸워서 이겨야 할 사람인지 아니면 싸우지 않고 피해야 할 사람인지 싸우더라도 저주어야 할 사람인지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환자의 건강에는 안중에도 없고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 의사협회가 누구와 싸우고 있죠? 정부와 싸우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와 건설업자들이 이제 줄도산하고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잇고 있는데 지금 줄을 잇고 있잖아요. 근데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 정치인들이 국회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 안전과 치안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검찰과 경찰이죠. 또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군인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럼 당연히 부대의 부대장이고 사단장이잖아요. 근데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고 이를 이제 조사하고 청문하는 국회의원과 싸웁니다. 정말 싸워야 할 이 적과는 싸우지 아니하고 싸우지 말아야 할 사람과 싸우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싸웁니다. 형제와 형제가 싸웁니다. 또 배우자끼리 다툽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총회, 노회, 지방에 할 것 없습니다. 단체 할 것 없어요. 지교회 같은 경우에는 목사의 신변 문제 때문에 또 재정 문제 때문에 건축 문제 때문에 그래서 목사와 장로와 싸우고 또 장로와 교인들 간에 싸우고 교인과 교인 간에 또 싸웁니다.
싸우지 말아야 할 사람이, 서로 다투지 말아야 할 사람이 양보하고 배려하고 협력해야 할 사람들끼리 다투고 있어요. 정말 싸워야 할 대적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늘 본문 9절에서 본 사울에게 역사했던 악한 영들입니다. 전쟁과 다툼과 배후에는 누구가 있습니까? 당연히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있었잖아요. 근데 분쟁이 있은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육신을 위해서. 육신에게 그들의 다툼은 영적인 어떤 성령의 싸움이 아니에요. 육신을 따라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싸움을 피해 도망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읽은 본문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자, 성경 시대의 이스라엘 사회는 여러분 가부장적인 사회였어요. 가부장적인 사회가 뭡니까? 가장이 누구라고요? 가장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주변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사사기 4장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에훗이 죽은 후에 여호와의 목전에 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악을 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파셨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왕 야빈은 철병거가 900대가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을 20년 동안 학대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통치한 게 아닙니다. 학대한 거예요, 학대. 네, 그들의 인권을 짓밟고, 그들을 노락질하고, 그들의 식량을 수탈하고, 그들의 생명을 빼앗고, 학대한 거죠. 근데 학대를 못 이겨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사사기 4장 3절에 나오죠. 그런데 이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이 있는데 이름이 누굽니까? 시스라입니다. 시스라가 어떻게 죽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장막 말뚝이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장막을 이제 고정하기 위한 말뚝이 있잖아요. 그 큰 말뚝 손에 잡히겠죠. 이 말뚝이 관자놀이에 박혀가지고 기절해서 죽었다 그랬어요. 놀랍게도 시스라를 죽인 사람은 경사도 또 이 당시에 사사 드보라와 바락이 있었는데 이 드보라와 바락도 아니에요. 그는 싸움의 고수도 아닌 헤벨의 아내 여인입니다. 바로 야엘이었어요. 사사기 4장 21절에 나와 있죠. 그 당시 문화는 여러분 아낙네의 손에 군대 장관 시스라가 죽임당한 것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치욕으로 얘기했어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온 여인들의 칭송소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을 죽인 자는 왜요? 만만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여인의 칭송을 받고 한 몸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런데도 다윗도 목숨이 갱각에 달린 처지에 이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내의 도움을 받잖아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만약 다윗이 사울과 그의 군대와 싸우다가 힘에 부쳐서 또는 부하들을 잃고 도망치는 그런 처지였다면 그는 여인의 도움받는 것을 부끄러워했을 것입니다. 아니, 비겁하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다윗이 자기 아내 미갈의 도움을 기꺼이 받은 것은 자기는 한점 부끄러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해란이 된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아내 미갈의 아버지잖아요. 자기는 장인입니다. 다윗은 사울왕 곁에서 그가 악령으로 인해서 괴롭힘을 받을 때마다 손에 수금을 탔습니다. 그럴 때 사울은 그가 손에 든 단창을 던지고 냈어요. 한 번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 번 그런 거예요. 만약 다윗이 이런 사울에 대해서 여러분 악감정을 품고 사울왕을 제거하려고 시도했다면 기회는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왕의 신하로서 또한 왕의 사이로서도 그런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싸우지 아니하려고 지금 도망가는 거 아닙니까? 목숨이 갱각이 달린 이 시점에 여인의 도움을 받는다, 자기 아내의 도움을 받는 것은 부끄러워 여기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고맙게 여긴 거죠.
미갈은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는 것으로 남편에 대한 자기 의무를 다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13절 말씀해 보시면 미갈이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이제 염소돌로 이제 그걸 덮잖아요. 이거 딱 봐도 누가 사람처럼 안 보이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인형이죠. 자, 미갈이 이렇게 한 것은 뭡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우상으로 이걸 사람처럼 꾸며가지고 그 아버지 사울을 속이려 한 거예요. 당시 사울의 집에 우상숭배가 있었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 우상숭배가 이제 사울의 집에 있었느냐, 뭐 없었느냐, 그것은 여기 본문에서 다루려는 핵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우상이 사람을 속이는 수단으로 떨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우상은 사람의 숭배 대상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미갈이 지금 우상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버지를 속이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다윗처럼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어요. 자, 이럴 때에 아내와 좋은 관계로, 또 자식과 좋은 관계로, 또 이웃과 좋은 관계에 있다면은 그들의 도움을 받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미갈을 절대적으로 의지합니까? 미갈의 도움만이 자기를 안전하게 도피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에요. 자, 본문 11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다윗이 살고 있는 집은 어떤 집입니까? 사울이 전령들을 누구에게 어디 집에 보냈어요? 다윗의 집이랬죠. 그런데 왕의 사이가 되기 전에 다윗의 집은 어디였어요? 베들레헴 아버지 이새의 집이었잖아요. 근데 아버지 이새의 집은 어떻습니까? 뭐 화려하고 좋은 집은 아니지만, 부잣집은 아니지만, 허름한 집이지만 어떻습니까? 안전했어요. 자기를 목숨을 위협하는 사람은 없었잖아요. 근데 물론 뭐 사일 앞에서 수금을 탈 때는 목숨을 위협당하긴 했지만 그래도 자기 집에 있을 때는 안전했잖아요. 자, 왕의 사이가 된 후에 사울 왕이 이제 미갈과 같이 산다고 하니까 마련해 준 집이 있을 거예요. 베들레헴 집보다는 훨씬 좋았을 것입니다. 종도 많이 거느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사는 집은,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안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훗날 다윗은 내 집은 아버지의 집인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안식처는 아버지 이새의 집도 왕의 사이가 그렇지 않은 다윗의 집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기는 성전을 궁전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그래요. 이 시편 84편 10절 말씀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즉, 아무리 좋고 뭐 산의 진미가 널려 있고 그래서 첫날 거기 거하는 것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사울은 악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윗은 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싸우지 아니하려고, 다투지 아니하려고, 그럼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도망가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 도와주었지 나는 도움을 받을 수 없어. 자, 도움받는 것을 부담스럽다 못해서 부끄럽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생각은 지혜롭지가 못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시면은 범사에는 때가 있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때가 있으면은 또 우리가 도움을 받을 때가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도움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싸우지 아니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해를 주지 아니하는 선의의 거짓말은 제한적으로 허용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자, 본문을 보시면은 사울의 딸 미갈이 아버지를 몇 번 속이지요? 예? 2번 속입니다. 2번. 그렇죠. 먼저는 본문 14절 말씀해 보시면은, 자, 미갈은 사울이 보낸 전령들을 속입니다. 다윗을 창에 달아내린 후에 미갈은 앞 13절에 보시듯이 이제 다윗이 누워있는 침상에 우상을 인형처럼 꾸며놓았죠. 자, 전령들이 다윗을 잡으려 할 때 미갈이 뭐라고 아버지가 보낸 전령들을 속였습니까? 그가 병들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병들다고 해서 다윗을 가만 내버려둘 자기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그걸 알고 있어요. 미갈이 왜 그렇게 대답했느냐? 다윗이 도망치는데 충분한 시간을 벌기 위해서예요. 여러분은 미갈의 이러한 행위를 어떻게 보십니까? 잘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거짓말을 해서 그것은 나쁘다고 보십니까? 아버지에게 금방 탄로날 것이 뻔한데도 미갈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까지 그 남편 다윗을 살리고자 한 것은 그를 진정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자기 아버지 사울의 손에 죽임당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보시면 병들어 갈 수 없다고 하니까 사울은 아예 누워있는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침상째 들고 오라 그래요. 전령들을 다시 보냅니다. 이유는 뭡니까? 내 눈으로 직접 봐야 확인해봐야 알겠다는 거죠. 그렇죠? 의심많은 사울입니다. 보면 그 즉시 자기가 손에 든 창으로 찔러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은 자기 사이가 다윗이 아픈지 안 아픈지는 관심 밖이에요. 오로지 눈에 보이는 건 뭡니까? 자기 정적 다윗을 죽이 없애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사울 앞에 있는 다윗의 침상을 걷어보니까 그 안에 누가 누워 있었어요? 다윗 대신에 우상이 누워 있었어요. 인형처럼 꾸며져 있는 우상이 말입니다. 자, 사울이 속은 줄 알고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묻습니까? 딸 미갈에게 물어요.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자, 다윗이 이제 도망갔잖아요. 근데 누가 도피시켜줬다고요? 아내 미갈이요. 사울의 딸이요. 그러면 그 책임을 그 딸 미갈에게 이제 아버지가 추궁합니다. 미갈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또 속이는 거예요. 이렇게 속여 대답하지 아니하면 미갈 자신도 아버지 손에 죽임당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만약 여기서 남편을 변호하는 말을 한마디라도 꺼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손에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아버지 사울은 그런 사람입니다. 미갈은 자기 아버지 사울을 속일 수밖에 없는 피치 못할 사정을 변호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윗을 어떻게 여겼어요? 대적으로 여겼잖아요. 자,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대적이라는 말에서 미갈은 옳거니 하고 힌트를 딱 잡아요. 남편 다윗을 아버지와 딸인 자기와의 공동의 대적으로 삼습니다. 바로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위협해서 보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사울에게 죄가 하나 더 더해지죠. 자기 딸 미갈을 죽이려 한 죄입니다. 여러분은 미갈의 거짓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버지 사울을 닮아서 임기응변이라는 말이 있죠. 처한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무슨 말로 무슨 행동으로 빠져나갈지를 민첩하게 대처하는 능력을 임기응변이랍니다. 근데 임기응변에 뛰어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미갈의 행위를 어떻게 보실까요? 또한 여러분이 이런 경우를 만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적일까요? 미갈만 이런 일을 겪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 오늘날 같으면 장인이 사이에게 이렇게 대우한다면 다른 아버지와 어떻게 할까요? 대판 싸우지요. 아예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아버지를 안 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미갈처럼 속여 대답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미갈은 자기 아버지와 싸우지 아니하려고 속여 대답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갈의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사울왕을 심판하고 계세요. 그리고 미갈이 비록 거짓으로 아버지를 속여 대답했지만은 이런 거짓말은 선의의 거짓말로 하나님께서 제한적으로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미갈의 행위를 통해서
사울 왕을 심판한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은 앞서 19장 6절에서 자,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다윗이 결코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맹세했어요.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말입니다. 자, 그럴 때에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보니까 또 다윗을 죽이려 하잖아요. 그러면 맹세를 어긴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정직한 아들 요나단이 구구절절 옳은 말을 하니까 그게 빠져나갈 이제 무슨 말이 없으니까 그게 맞는 말로 맹세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맹세가 잉크도 채 마르기도 전에 잉크 서명한 건 아닙니다만 입으로 한 거죠. 다윗을 죽이려 하잖아요. 풀어 말씀드리면 여호와 하나님께도 그 아들 요나단도 속인 거예요. 속여 대답한 겁니다. 이처럼 사울은 임기응변에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미갈을 통해서 그대로 갚으신 거예요. 사울이 임기응변에 뛰어난 사람이라면 미갈 역시 임기응변에 뛰어난 여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속여 대답하는 임기응변에 뛰어난 미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구원하시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진짜 궁금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싸우지 아니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해를 주지 아니하는 선의의 거짓말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신다면 그 제한적으로 허용하시는 경우가 어느 때냐는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거짓말을 치워내는 것은 누가 좋아합니까?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을 가지고 말하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와 있잖아요. 거짓의 아비. 사탄이가 그렇죠. 좋아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을 싫어하세요. 아니 미워하세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데 거짓말을 허용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자, 타인에게 해를 주지 아니하는 목적으로 말입니다. 싸우지 아니할 목적으로 자기 목숨과 타인의 목숨이 해를 당할 절체절명의 순간에는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예는 우리가 아브라함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12장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굽니까? 사레인데 사레가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왔을 때에 흉년이 들었잖아요. 기근이 들어서 점점점 이제 남방으로 내려갔을 때에 애굽에 가까이 왔을 때에 어떻게 하면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그대는 살리고 나는 죽이리라. 왜? 애굽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성향이 말이면 그때는 아름다운 여인 같으면 아내도 뺏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집에 겁을 먹고 그렇게 하자고 한 거예요. 딱 애굽 땅에 보니까 정말 그런 분위기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누이야 그렇게 말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애굽 사람들도 보고 와 이쁘네 하고 애굽 왕을 모시는 고관들이 데려다가 애굽 왕 바로에 아내를 삼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 집에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어요. 또 이렇게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거짓말로 속여 대답했잖아요. 애굽 사람들한테. 이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이제 사무엘상 21장에 보시면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유다 땅이나 헤브론 땅이나 있을 데가 없어요. 그래 어디로 갔냐면 이제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간 거예요. 근데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의 전적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뭐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고 여인들이 노래했던 자가 이 다윗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아기스가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고 겁을 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그를 두려워하여 대문짝에 이제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려서 미친 채 했다 그랬어요. 아기스 왕을 속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하들도 속인 거죠. 자, 이러한 다윗의 행적에 대해서 또 아브라함의 행적에 대해서 성경은 그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뭐 악했다, 좋지 못했다,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볼 때에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싸우지 아니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해를 주지 아니하는 선의의 거짓말은 어떻게 하신다? 제한적으로 허용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경우는 자기나 타인의 목숨이 해를 당할 그런 경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갈이 아버지를 속였지만은 자기와 그 남편 다윗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제한적으로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라고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싸움의 고수가 되고 싶습니까? 싸움의 기술을 배우고 싶습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은 싸우지 아니하고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것은 싸워야 할 대상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싸우지 아니하려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건 비겁한 게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싸우지 아니하려고 타인에게 해를 주지 아니하는 선의의 거짓말은 하나님도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경우를 하더라도 제한적인 것은 뭡니까? 나와 타인의 목숨이 해를 당한다. 자, 그런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을 깨닫고 실천한다면 우리는 싸우지 아니하고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싸움의 고수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